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듯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또 휴가를 보내고 8월 한 달 동안은 좀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 통독에서 올리는 것도 쉬었고요. 그리고 매일 채널을 통해서 보내는 말씀도 좀 쉬었어요. 그리고 제가 읽고 싶은 책들을 좀 읽으면서 하나님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주신 생각과 마음이 뭐였냐면 말씀을 외쳤는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힘으로도 되지 않더라고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갖춰졌다고 해서,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강의료를 안 받는다고 해서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이 아니고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가족이 인간의 의술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과연 인생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신청하신 임산부가 계십니다. 이번 성경 공부에.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강의를 들을 수는 없지만 하루 종일 빵을 구우면서 그냥 얼굴은 가린 채로 음성으로만 구약을 4일 만에 수료하고 또 신청하신 또 두 분 부부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안산 동산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 교회는 어성경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 가는 것을 어성경은 인정해주고 또 존중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여동생이 먼저 어성경을 들어와서 은혜를 받고 강사과정까지 우수생으로 그렇게 졸업을 하시면서 자기가 받은 바 은혜와 감격이 너무 크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 가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 일평생 신앙생활했지만 이렇게 쉽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총망라해서 스토리로, 역사순으로 이야기해주는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아보질 못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확인해보고 믿든지 아니 믿든지 선택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과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우리 친언니와 형부를 초청해서 그렇게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분이 문자를 이제 전날 제가 어제 이제 신방을 하고 문자로 안내 사항들을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라고 안내를 보내는데 너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제가 문자를 읽어드리면 문자를 계속 주고받았어요. 네,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언니가 먼저 안녕하세요 목사님, 지난번에 줌에서 배웠죠?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언니랑 이 문자를 받고 제가 전화를 해서 직접 목소리를 듣고 통화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동생하고는 다르게 텐션이 엄청 높으신 거예요. 텐션이 엄청 높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텐션이 저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그 에너지와 열정을 느낄 수 있는데 너무 귀한 시간, 귀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신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왔지만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동생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작했다가 듣고 보니 틀어놓기만 했는데 지도를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몰랐던 수많은 성경의 지혜와 은혜와 지식들을 얻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보이기 시작해서 너무 기대되고 사모가 되어진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남편은 여자분은 집사님인데 남편분은 성도님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 부인에 의해서 끌려온 남편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목사님이 갑자기 또 전화하고 연락을 하면 부담스러워할까봐 아내한테, 우리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결혼 전에 이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전도해가지고 한 3년 정도, 4년 정도를 다니다가 교회 안에서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또 결혼한 후에 지금 3년이 지났는데 학습 세례를 받고 3년이 지나야 거기는 이제 집사 직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안산동산교회는. 그래서 그 기간이라서 얼마든지 연락 주셔도 되고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7년 동안 다니면서 한 번도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우리 남편에게 더할 나위 없이 귀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또 남편에게 곧바로 문자를 보내고 그렇게 안내를 드렸더니 그 성도님 역시 마찬가지로,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 말씀의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했더니 저도 기대가 됩니다 하고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거에 대한 기대감, 사모함, 설레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목회자로서 되게 위로와 힘과 용기와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 기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이번 강의부터는 저도 아내와 같이 파트를 반반 나누어서 1시간씩 강의하면서 신약 전체를 다시 한번 더 깊이 공부하고 더 깊이 연구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더 재미있고 쉽게 유익하도록 함께 그렇게 강의를 꾸려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집사님이,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제 또 통화를 하는데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일하느라고 한번 배웠으니까 일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배울 여력이 없다고 해서 이제 3개월을 쉬었는데 3개월을 쉬고 보니까 성경이 놓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성경 공부에 들어와서 성경 이야기를 듣고 또 그게 궁금해서 성경 내용을 읽어 나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또 그거 공부를 멈추니까 성경 읽기마저도 식어지고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금 도전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해 주신 집사님에게도 제가 참 감사와 또 용기를 드리고 또 응원을 드리고 싶었어요. 또 한 집사님은 일기를 들으셨어요. 일기를 온전히 풀타임으로 1시간 반씩 2시간씩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들으셨는데 그런 고백을 해요. 들을 때마다 새롭대요. 들을 때마다 주시는 메시지가 다르고, 들을 때마다 이전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마음에 꽂히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도 기꺼이 함께 하겠노라고 그렇게 결단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매일 성경을 꾸준하게 읽어 나가고 계신가요? 읽어나가고 계신가요? 침묵으로 읽어 나시는 거는 지금 다 무너졌다는 얘기인데,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정작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분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해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나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돼지머리에 돈 꽂아놓고 고사를 지내는 거나, 그죠?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라딘의 요술 램프인지, 아니면 부처인지, 살아있는 실제 하나님인지,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무엇, 우상 덩어리가 아닌지, 이게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그저 믿음 생활만 한다고 한다면 이방인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날 뻥 해서 나타난 점에서 시작돼서 150만 종에 이르는 이 피조물이 생기고, 생각하고 말하고 역사와 철학과 과학을 공부해 나가고 개발해 나가고 발견해 나가는 이 인간이
우연하게 저절로 생겨났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보다, 그죠? 저는 그것을 믿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사람이 안 되는 그 원숭이를 볼 때마다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친다는 미명하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질문 없이 받아들여요. 왜? 시간 없으니까. 왜? 시험 잘 봐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과학적인 부분도 터치해 나갈 수 있고, 또 성경이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역사적인 사실인가 안 그러한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확신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이 귀한 초청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되어지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소원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소원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얼마나 깊은 관계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또 던지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주기도문,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사람을 부를 때마다 어떤 사람의 호칭을 부르잖아요. 호칭을 부르잖아요. 엄마, 뭐 아빠, 뭐 여보, 남편, 아내,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변호사님, 선생님, 뭐 회장님, 뭐 직장에서는 뭐 과장님, 부장님, 차장님, 뭐 사장님 부르겠죠. 그 호칭으로서 어느 정도의 관계가 설정되어지고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역할과 사명이 구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로 일단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통성기도를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묵상기도를 하는 게 좋은가? 자, 1번 통성기도가 좋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2번 나는 묵상기도가 좋다. 없네요. 나는 기도 안 하는 게 좋다. 아니면 둘 다 좋다. 둘 다 좋다. 둘 다 좋다. 통성기도든 묵상기도든 둘 다 필요한 기도죠. 어느 게 더 우선이고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방언을 하는 게 좋은가? 안 하는 게 좋은가? 여기 이해실 사모님도 방언을 아직도 못 하신대요. 근데 이해실 사모님 어떻게 고백하냐면 자기는 방언이 필요가 없대요. 왜? 이미 말씀으로 충분히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근데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또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되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와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방언을 하느냐 못 하느냐가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죠? 그 대상이 누구인지,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도의 내용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느냐, 아니면 이웃의 필요를 구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느냐. 물론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죠. 근데 그보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를 설정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더 우리 실생활에 와닿는
언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관계가 성립이 돼 있잖아요. 친구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생전에 연락 한 번도 없던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뜬금없이 연락이 왔어요. 밥 한 번 먹자고, 자기가 밥 한 끼 사겠다고. 밥 한 끼 딱 사주고 사는 이게 뭐예요? 돈 좀 있냐고. 생전 연락도 안 하던 친구가 연락 와가지고 밥 한 끼 대접해놓고 하는 얘기가 돈 좀 있냐고. 나 얼마 전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이거 여러분 빌려줍니까? 빌려줍니까? 없어서도 못 빌려주지만 있어도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죠. 반대로 어릴 적부터 중마고로 살면서 가족끼리도 알고 심지어 가족끼리 함께 여행도 다니고 명절에 선물도 보내고 그렇게 단짝 친구, 단짝 형제, 단짝 가족과 같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급한 일,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급전이 필요한 거예요. 급하게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늘 연락하던 친구인데 급하게 연락 와서 친구야 내가 우리 가족 중에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이걸 조금 마련해야겠는데 미리 좀 차용 좀 할 수 있겠냐 하는 전화를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고려해볼 사항이죠. 적극적으로 고려해보고 내게 나눌 것이 없더라도 어떻게 좀 빌려서 좀 융통해서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겠죠. 그런 마음이 들겠죠. 왜 그게 가능합니까? 관계 때문이죠. 그죠? 소원한 관계이냐? 친밀한 관계이냐? 한 단계 더 깊은 부모 자식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 어머님 보청기가 고장나서 한 200만 원이 필요하다. 어머님 보청기 고장났나요? 아직 안 났죠? 쓰고 계시죠? 고장났어요. 어머니 보청기가 고장났는데 한 200만 원, 비싼 거는 뭐 350만 원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머님이 목사님 제가 이 보청기가 고장났는데 귀가 설교가 잘 안 들리는데 보청기를 사달라고 하면 제가 형편이 어려워도 200만 원, 300만 원 되는 보청기를 사드리겠습니까? 안 사드리겠습니까? 사드리죠. 아낌없이, 그죠? 후회함이 없이, 그럼 비들을 내서라도, 카드로 긁어서라도 오늘이라도 당장 사드릴 겁니다. 하루라도 불편하면 안 되니까. 왜 그래요? 나의 엄마이니까. 나는 엄마의 아들이니까. 없으면 카드빚이라도 해서 내드려야겠죠. 우리 이걸 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어머니 육순 때였나요? 환갑 때. 그때 전도사 사례가 60만 원이었어요. 전도사 사례 60만 원. 근데 나는 처자식이 있고 딸이 둘이가 있었어요. 60만 원 생활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삶의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레슨을 했어요. 그래서 생활을 해나간 거예요. 빠듯하게. 근데 육순이 다가오는데 환갑이 다가오는데 뭐 어떻게 해줄 수 뭘 해드릴 수 있는 마음이 없을까? 저는 이제 마음에만 담고 있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내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 검색을 하다가 어머님 제주도 한번 가봤어? 한 번은 가보셨겠지. 그랬더니 어머니 제주도를 한번 보내드리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했어요. 이 추석 때였던 것 같아요. 이모님 그때 맞죠? 그래서 이 이모님 이제 큰 이모, 작은 이모하고 같이 세 분을 보내드리면 어떻게 했느냐 제안을 해줬어요. 얼마인데? 일단 150만 원이래요. 세 분이니까 1인당 50만 원씩 2박 3일. 그래. 근데 아내가 먼저 그걸 해주니 돈이 있어 그랬더니 카드가 있잖아. 그래서 할부로 5개월을 일단 끊었어요. 5개월인가 12개월인가를 끊었어요. 근데 이제 또 막내잖아요, 제가. 막내인데 형님, 큰형님이 있기 때문에 형님, 큰형, 작은형님, 큰형님께 먼저 상의는 드려야 되니까 어머님 이번 추석에는 맞아서 식사만 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이모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여행을 보내드리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형님들 말 좋지. 너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해야지. 그래서 50만 원이 됐어요.
50만 원씩을 다 입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50만 원만 들고 또 하게 된 거야. 근데 이제 또 서울이 뭐 또 자녀들이 또 알게 됐네.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도 또 자기들도 함께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또 돈을 보내가지고 또 30만 원씩이 됐네. 왜 이게 가능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 한 1년간, 만 1년간 워킹 홀리데이로 자취를 하면서 여행을 하면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는 워킹 홀리데이, 일하면서 뭐 공부도 하고 그런 체험을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신청을 해서 1년간 갔다 왔어요. 2007년도에. 근데 제가 호주 가서 느낀 게 뭐였냐면 자는 게 돈이고요. 먹는 게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주세를 받아요. 우리는 월세잖아요. 달세 개념이잖아요. 거기는 주마다 100불, 80, 저렴한 데는 80불, 좀 괜찮은 데는 120불, 150불, 뭐 더 럭셔리한 데는 200불, 300불도 되죠. 저는 이제 100불 정도를 주고 사는 데를 살았어요. 100불. 일주일에 100불이면 한 달이면 400불, 40만 원이죠. 근데 주세로 나가니까 엄청 확확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먹는 거 있잖아요. 먹는 거. 하루에 한 끼에 한 사 먹으면 12불에서 한 15불. 좀 비싼 거, 스테이크나 고기를 먹으려면 한 25불에서 40불을 줘야 돼요. 2만 원, 4만 원. 우리랑 똑같아요. 근데 그걸 또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는 거 50만 원, 60만 원, 또 먹는 거 60만 원,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한 120에서 1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걸 계산해 보니까 1년에 한 1,200만 원 정도? 또 제가 그때 29이었어요. 마지막 그 워킹홀리데이로 가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29년을 곱하기 했더니 3억 4,800만 원이 나와요. 3억 4,800만 원. 학비 대야죠. 아픈 병원비 대야죠. 플러스 알파 하면 제가 그때 당시 느낌으로 딱 기억나는 게 한 8억 정도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자식을 낳아서 30세 성인 되기까지 키워내고 공부시키려면 한 8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3형제니까 한 24억을 투자해서 우리를 키워내는 거죠. 돈으로 계산하니까 너무 명확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만큼 뭐 효도여행 보내드리고 생일 때 뭐 용돈 좀 챙겨드리고 뭐 선물 좀 해드린다고 또 그거 다 갚아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일평생 공짜로 다 받아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계시다면 우리 부모님께, 여기 안 계시다면 마음으로 부모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8억이라는 계수도 하지 아니하고 계산도 하지 아니하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갚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결혼하게 되면 옛날에는 남자가 집을 마련해야 됐어요. 그죠? 그리고 여자는 그 집을 채우는 살림을 마련해야 되는 우리나라만의 어떤 독특한 또 문화가 있었어요. 요즘도 그러나요? 우리 청년들? 요즘도 그래요? 남자는 집을 마련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여자는 그 안에 뭘 채워야 되고. 근데 우리 형님도 대학생 때 결혼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는 20대 초반이면 결혼을 했어요. 20대 또 늦으면 중반, 후반. 근데 요즘 뭐 30대 넘어서도 많이 결혼을 하지만 20대 초반에 결혼한다고 생각했을 때 대학생이에요.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누구의 손을 벌려야 돼요? 그 책임은 또 그 손에 누구예요?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책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또 부모님은, 아들을 가진 부모님은 결혼할 때, 장가 보낼 때 집을 한 채 마련해 줘야 되고, 또 며느리 될 부인은 그 안에 채울 살림 도구와 또 이 폐물들을 예단을 준비하느라고 뭐 실갱이도 하고 다툼도 했던 기억이 뉴스를 통해서도 봤던 기억이 있어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할까요? 엄마, 아빠라고 하는 또 아들, 딸이라고 하는 관계 때문에서 옵니다. 그런데 그 아빠는 돈이 없어서 집을 못 해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아빠는 돈은커녕 빚만 남기고 집만 남기는 그런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일평생 먹고 사느라고 그저 밥 먹여주고 키워주는 것이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빠야.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문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문처럼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에 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 이름만으로도 엄청난 약속이 우리에게 보장된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요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선물로 받아 누리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주기도문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단어에 한 문장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드려요? 주문처럼 외우죠. 암송하죠. 예배에 끝나는 마침 기도 정도로만 해치워버리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표 기도를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하자고 하면 많은 분들이 10년, 20년, 30년, 50년 평생을 신앙생활에서도 이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제가 전에 큰 교회에 있을 때도 낙원에 있을 때도 수많은 권사님, 안수 집사님의 대표 기도문을 써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나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가르쳐 드려야겠다. 그래서 언제라도 나의 기도를 드리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드려야겠다. 동시에 저 자신도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던 예수님처럼 먼저 기도의 모범이 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고 올 목사님께서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항상 11조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내 물질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내 시간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왜? 내게 주신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2시간 반, 하루에 2시간 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기도할 수 없으니까 새벽에, 기왕이면 새벽에 1시간 반 정도를 기도하고 자기 전에 저녁에 와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셨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있고 저녁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는 또 가르친다고 전수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모범을 통해서 전수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삼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 기도하셨고 광야 40일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주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기도의 유산을 하나님이 그들의 아빠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기도의 모범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계속해서 이 기도의 시리즈를 나눌 텐데, 이 주기도문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문장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이 기도가 정말로 나의 기도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이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나의 기도를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실습도 한번 해보게 될 텐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일평생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기도문을 못 썼다면 이번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패스에게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